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시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눈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내가 성경을 봤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제예요. 자,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이포스타시스입니다. 확신, 실체,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나 단순한 희망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서, 이 믿음은 우리 희망이 단지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내 사고를 지배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문장에서 증거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렌코스입니다. 확실한 증명, 검증된 사실인 거죠. 이 증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여기에 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이 검증이 된 것, 이미 확실한 것, 이것을 증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즉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증거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어떤 구원의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 천국은 있어, 구원은 있어,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증명하는 것이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아직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형상과 어떤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삶과 내 믿음의 영역 가운데 확신하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어떤 허상, 망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확신을 주는 능력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럴듯하게 어떤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세상 눈으로는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우리가 누릴 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기초가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가장 쉽게 풀어낸다라면 믿음은 미래의 희망을 현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미래의 희망을 현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기초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미래에 나타날 희망,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2023년 오늘 12월 29일 현재의 내 삶에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서, 이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단지 그들의 내면적인 어떤 확신에 그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내면 안에 그것을 확신하는 그 정도로만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그냥 내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홍수가 나서 이 지면을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 방주를 만들고 그것에 동물을 채워넣어라.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내면 안에 그의 믿음을 확신하고 소유했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동물을 모아서 그 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믿음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그저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신뢰가 가장 마지막의 결론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믿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어떤 능동적인, 활발하게 역동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신뢰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희망과 본이 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 22절의 시작이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시작했던 믿음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혹 내게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없음을 느끼신다면, 내게 늘 내면의 확신은 있지만 행동으로 내가 아직 옮기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그것이 내게 있음을, 부족함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그 능동적인 신뢰의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선조들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산 고요한은, 믿음으로 살았던 윤상근은, 믿음으로 살았던 장은희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앞에 수식어가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였다라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의 나이 30,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희로애락, 아니 솔직히 우리가 따져보면 요셉은 희와 락은 없었습니다. 희와 락은 빼고 로에 노여움과 슬픔만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었죠. 17살, 현재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년 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여러분 갇혀 지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딱하지, 아유 나이도 어린데, 아유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지질이 복도 없지, 운도 없지, 아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비참하고 딱하고 불우한 삶이 요셉의 삶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당사자였던 요셉은 고통, 배신, 누명, 감옥, 노예, 눈물, 이 모든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던지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혈기왕성한 남자예요. 모든 유혹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눈을 개스름칠하게 하면서 눈빛에 윙크를 하면서 동참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남자 누가 있겠습니까? 저 빼고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오늘 요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켰고, 총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혈육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잖아요. 그렇다면 총리니까 그들을 뺨을 한 대 탁 때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쳐 넣든지 어떤 징벌을 내리든지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나를 구덩이에 넣고 나를 팔게 했던 그 형들 만나는 순간 그 능동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종으로 팔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이때에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섭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희로애락 중 희와 락은 빼고 로의 노여움과 슬픔만 겪으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과 맡은 고난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왕주하면서 주어진 사명 다 마치고 마지막 죽는 임종 그 순간에도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 순간에도 마지막 믿음을 유언했던 그 요셉, 과연 그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을 말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믿음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유언을 했을까? 이 시간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반드시 우리 유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 7.8기의 믿음이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춘기에 여러분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질 수 있는 처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나갔을걸요? 가출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따지고 욕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전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공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꿈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지려는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7.8기의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믿음의 평정심을 찾았다라는 거죠.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떡하지 하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아유 시험이 오는 것 같은데, 아유 나 시험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아 이상하게 불평이 나오네, 아이 원망이 나오네, 어쩌지 다시 오뚜기처럼 7.8기의 믿음의 평정심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 7.8기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이 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니까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때때마다 도움을 주시며 범사에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요셉이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아, 요셉이 이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구나. 아, 요셉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거를 알게 하실 정도의 미움을 소유했던 것이, 그 능동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며 분명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요셉처럼 7.8기의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가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인생의 여정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은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언덕할 때는 있겠지만, 반드시 손붙잡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손님이러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요셉처럼 다가오는 2025년에는 7.8기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열매로 자리 잡아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의식의 믿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참하면 돈이 생겼겠지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겠지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누렸겠지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의식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현재 하나님은 내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식, 이 믿음을 요셉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메추리와 만나리를 먹여주셨던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평, 원망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사탄 마귀가 늘 좋아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전혀 그곳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의식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를 날마다 즐기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희열을 느끼는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분명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식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분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을 갖춘 왕이었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의 씨가 싹 트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 죄송하지만 사울은 요셉과 달리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왔던 가정을 떠올리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그 세상임과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은 꿈을 간직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등등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것,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형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꾼 거죠. 이 꿈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이 꿈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어린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독차지하며 번쩍번쩍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도 아닌 혈육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상을 차려놓으면 요셉이 오면 밥 먹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셉이 꾼 꿈, 사실 그거 괴롭고 힘들면 그거 내가 잘못 꾼 거야. 그 꿈 망상이야.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차라리 포기하고, 그 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개꿈이야. 개꿈.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잊어버렸다라면 요셉 고통당하지 않고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공고함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포기하지 않고, 편안함과 바꾸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제안한 그 물질 그것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 이 가슴 깊은 곳에 두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뿌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을 때 꿈을 끝까지 간직한 요셉의 믿음대로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요셉이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갖고 지금도 이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때론 평탄치 않고 요셉처럼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계획과 그 꿈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결국 그 꿈은 우리를 기다리게 할 것이고, 그 꿈은 우리는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요셉처럼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다가오는 2025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 2025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귀한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나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2025년 한 해 요셉의 세 가지 7.8기의 믿음, 하나님 의식의 믿음, 꿈을 간직한 이 믿음을 내가 먼저 품고 내가 소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금과 같이 하시며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견고하게 요셉처럼 세움받고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을 겁니다.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 눈물은 계속적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를 때 누군가는 내 흐르는 눈물에 내 자신의 연민을 느껴서 비참하게 살아가겠지만, 요셉 흐르는 눈물 닦았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힘이 들 때 흐르는 눈물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 좋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 옷 소매가 반들반들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 눈물 닦으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요셉처럼 그 총리의 자리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다가오는 2025년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